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전에 굉장히 중요한 12장의 말씀이 있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자르거나 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서로 붙여서 짜집기 하기를 전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려 있고 녹아 있고, 이 말씀 자체도 그렇지만 말씀 사이 음률 또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하나님께서 살포시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때로 멈춤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 사이에 어떤 멈춤이 있을 때 같이 멈춰질 수 있는 예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13장을 들어가기 전에는 12장 28절서부터 보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unshakable,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한다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완전히 destroy, consume,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두려움으로 이를 받아들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 아는 자는 소멸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선포합니다.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멸하기를 원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뜨리기를 원하는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적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원하십니까? 만약에 원하지 않거나 두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유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는 다 부수셔야만 합니다. 당신을 고쳐 쓰실 의도가 하나님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자꾸 고침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리고 망할 자가 되기를 바라시고 예수 주님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그냥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망하게 하시는 이유는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도 저의 믿음도 우리의 모든 믿음도 더 나아지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주님을 기도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멸하실 자격이 있으시고 마땅히 소멸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속임수를 합니다. 더 나아지라 합니다. 더 나아지라, 더 뛰어나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으니 하나님 나를 새 피조물로 말씀대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자,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점점 나아지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더 나아진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존귀한 자는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 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벙어리가 되라 하면 벙어리가 될 것이요, 외치라 하면 외칠 것이요, 달리라 하면 달릴 것이며 멈추라 하면 멈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무엇이라도 될 자입니다.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소멸함을, 소멸케 됨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사랑이십니다. 제발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소멸케 되는 행복을 얻는 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명하신 적이 13장입니다. 그러한 그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고 태우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제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마음대로 흐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땅까지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 나를 날리시며 내가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자가 된 때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명하시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소멸케 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형제 사랑을 할 수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자, 소멸케 되기를, 하나님께 소멸케 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기꺼이 소멸케 되려 하는 자이니 진정으로 형제 사랑이 나오겠죠. 척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을 내음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타오름의 연기가 되어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2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진도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주여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다음 걸 설명하기 위해서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꼭 삼위일체의 어떤 성부, 성자, 성령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흐름이 삼인의 흐름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타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 저자는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구약에서 천사들을 얘기할 때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개념이랑 천사들을 같은 단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천사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속성들이라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단어를 인간적인 단어에 설명하다 보니까 때로는 부합함이 있는 것처럼 들 때가 있고 때로는 단어의 불일치함이 보이는 것처럼 들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 즉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 식구들에 대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그냥 내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손님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대접한 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웃사랑은요, 내가 정해서 이 사람한테만 하고 저 사람한테 하고 얘는 이웃이고 내는 이웃이 아니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영혼을 이웃처럼 대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위해서 주님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다 보면 너도 모르게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천사들 마저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두사 우리로 헤아리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다 보게 하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겠죠. 보이는 대로만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옳기 때문에 하나님. 자, 그럼 이웃사랑은 뭐예요? 보이는 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니까, 그것이 옳으니까 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도 하는 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그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곧장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을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러면은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걸 줄 알라.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는 학대받는 자에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건 뭐예요? 나도 학대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라 이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걸 조금 나눠주는 것만이 이웃사랑은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아픔에 동참하고 슬픔에 동참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쁨에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위에 학대받은 자, 갇힌 자,
우리보다 환경이 더 낫지 않은 자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내 스스로 이웃을 정해놓고 내가 원하는 자들만 이웃이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4절에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육신의 음행과 육신적인 간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과 음행도 들어간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것을 경멸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성소인 육신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더럽힐 수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의 흐름을 조심하시고 바라봄의 곁눈질을 조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서 음행과 간음 더불어 밑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자, 은행과 간음이나 돈이나 다 사실 자기를 숭상하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거스르는 모든 행동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하다. 탐하는 간음도 탐함이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것도 탐함이죠. 즉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제발 혼인을 귀히 여기라 하셨으니 뭐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허니문 커플이 얘기하셨는데 혼인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합함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약임을 기억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러나 우리보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움직인다는 주님을 더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신 자들 되시길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만이 아니라 돈은 모든 필요를 대표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네? 우리는 왜? 돈이면 모든 필요를 살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치 말라는 건 뭐예요? 필요 때문에 서로를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고, 그렇죠?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 때문에 부르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그런 파렴치한 자들이 아니라 필요함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좀 슬픈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필요해서 믿어요. 왜? 다른 데다 다 빌어봤는데 안 돼. 근데 누가 하나님한테 빌으면 잘 되더라 해갖고 이제는 하나님한테 빕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비는 게 신앙이 아니고 엎드리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의 삶에서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비는 것 빼고 엎드리는 것 빼고 아무것도 없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얻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미리 사랑받았기에 책임지는 자들, 그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삶을 살아가면 두려움을 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작정하십시오.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 필요만 한 자는 사람도 무서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정하게 하십시오. 소금을 쳐 고르게 함 같이 믿음을 분별하시고, 혹시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시선에 너무나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것도 일종의 두려움입니다. 난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보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8절 가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라는 얘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는 그들의 삶에 실제로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점검을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해 주셨다는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아무리 말씀을 잘 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실의 종말, 그냥 그들의 말만 보지 말고 그들의 삶의 종말을 보고 삶의 종말과 그들의 행위가 일치했던 그 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 너무나 정확하게 썼죠. 말만 잘한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고 인도하는 자들 그 모습만 아니라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아무나 본받지 말고 말씀 잘 전했다고 아무나 본받지 말고 유명한 뭐 설교자라고 따라다니지 말고 그들의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는가를 바라보고 분별하여 본받으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뭐예요? 가장 본받을 자는 어제나 오늘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좋죠. 오케이, 할렐루야,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가장 가까이 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왜냐? 분별, 변하지 아니하신 진리이시거든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아멘.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모든 자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 없어, 그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근데 사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식물, 뭐예요? 먹을 것 때문에 교훈에 얻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많죠. 성공하는 법. 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살짝 한두 단어를 넣으면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법. 그렇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 숨긴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은 중심을 하시네.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법에 하나님의 강조를 둔 사람이 있을 테고 하나님은 그냥 놓고 성공하는 법에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 스스로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성공하려 하십시오. 자, 불편합니까? 불편하십시오. 성공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꼬셨을 때 자기가 성공했던 모든 것을 다 족보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한 번만 엎드려 그래요. 한 번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목적이 뭐였어요? 왕중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목적하게 해줄 테니까, 목적을 해줄 테니까, 달성하게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엎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 식물 때문에 가까이 간다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식물. 사단이 그랬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변한 떡이 되게 하라. 왜? 필요했으니까. 40일 굶었으니 금식했으니 필요했죠. 피곤하였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지쳤다고 써있었어요. 자, 우리도 지치죠. 피곤하죠. 그때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쳤다고 피곤하다고 지침을 따라가지 말고 피곤함을 따라가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는지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시즌다. 즉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근데 그런 복음이 많아요. 이상한 복음이 많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볶은 거야. 이리저리 볶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양념을 나눠서 이 사람도 잡고 저 사람도 잡고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홀이기 위한 그런 말씀을 듣지 마시고 정확하게 식물로 말미암아 행치 아니하는 자가 되시기 예수 주님을 기도합니다. 자, 그럼 뭐예요? 9절 다시 봐요.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즉 뭐예요? 실물로 말미암으면 유익이 없다. 정확하게 써있죠.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에게 순종한답시고 했어요. 근데 영육간에 유익이 없네. 그럼 뭘까요? 어쩌면 숨겨진 깊숙한 마음속에 식물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모른다 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냉정하시길 예수로 주발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이해해야 그 다음에 뜨거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긴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네,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11절 12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제단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근데 그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오늘날 예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직들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목사나 무슨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가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들 된 당신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장막에서 섬긴 자들이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다. 저 구약에서는요, 레위 지파나 또 장막에서 섬긴 자들이 월급을 받았죠. 어떻게 받았어요? 다른 12 중에서 11족이 갖고 온 것을 받았어요. 11조.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들은 열인데 나는 11을 받았어요. 그래서 11의 열을 또 주게 한 거예요. 11조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렇죠? 다 페어하게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린 자, 여러분과 저죠. 더 이상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제단에서 먹을 권이 없나니. 와, 할렐루야. 근데 이거 왜 안 가르칠까? 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우리는 예수님을 섬긴다고, 제단에서 섬긴다고, 예배의 삶을 살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싫으면 이걸 찢어버려야죠. 히브리서 13장을 찢어버려야죠.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왜 그래도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동물은 그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문 밖에서 받은 예수의 살을 먹을 고난이 없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살이라는 게 예수의 고기를 먹는다는 얘기인데, 즉 예수님 때문에 이득을 받을, 예수님으로 이득을 취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득 얻기 위해서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야. 레위의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예수님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은즉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아멘. 자, 이득을 얻으려 하지 말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4절 16절 하실까요?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자, 받은 건 없는데 나눠주래. 어떻게 들으면 참 언페어하게 들리죠. 아니 하나님 뭐 주시면서 아니 뭐 월급도 없고 이제 뭐 고기도 먹지 말라 그러고 이득도 없어. 자,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구하지 않아도 그건 내가 하나 살게. 그지? 아멘. 그럼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건, 잘 먹고 잘 살려고 따라다니는 건 거룩이 없잖아. 거기에는 존귀함이 없잖아. 그럼 야, 하나님이 그러지. 그럼 얘가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해. 그럼 내가 뭐 널 꼬셔갖고 네 거 다 뺏으려고 그러는 거냐? 그러지. 이상하잖아. 아니 너 생각이 그림이 왜 그래? 그러지. 근데 요새 얼마나 이상한 게 많아요. 잘 살기 위해서 믿으라고. 네? 잘 믿으면 성공한다는 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전혀 달라요. 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면 죽어도 사는 것이요, 실패해도 성공하는 것이요. 아멘.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은 달라야 돼요. 세상의 성공은요, 많이 올라가고 많이 생기고 성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성공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성공이에요.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성공이요. 아멘. 전부를 이뤄도 정의와 공의를 하수같이 흘린 게 그게 성공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성공은 좀 한번 비굴하게 굴어도 잘 되는 게 성공이에요. 욕을 먹어도 내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성공이라 생각하죠. 그건 성공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썩음이요, 상함이요, 사단에게 요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성공의 신화를 쓰는 자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뭐예요? 야, 있으나 없으나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있어서가 아니라, 자, 나누군요. 감사해요. 있는 사람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아, 없는데 어떻게 나눠요? 아, 그러면 좀 손을 좀 나눠줘요. 누가 잘했으면 박수도 좀 쳐주고, 네? 누가 좀 힘들면 밀어주면 되잖아. 아멘. 이 세상적인 게 쪄들어 있는 사람은요, 꼭 있어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뭐예요? 선을 행하기에 게으른 자가 되는 거죠. 자, 책임을 지려 하면 없잖아요. 그럼 책임을 지려 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근데 있음을 하려고 그러면 맨날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하려 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부터 전부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자, 즐거움으로 해. 그렇게 없어도 그러면 유익하다. 근데 아니 나도 없네 이런 식으로 근심으로 하게 하면 뭐예요?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주여 감사하죠. 자, 17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재밌죠? 자, 우리 이제 스태프 팀장들의 이제 훈련의 삶으로 들어가시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이제 사랑하게 하고 있는 것을 나누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을 믿고 하면 나아가시다 보면, 근데 이제 그때 즐거움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행할 때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돼요. 거기다 또 이제 또 위로한답시고 잘못 얘기하고 여러분 힘들어도 하루만 참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라 옳으냐예요, 옳으냐.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아이 왜 그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왜 이렇게 뭐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귀를 기울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때 얘기하세요. 옳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멘. 이득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있어서가 아니라 잘 돼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천상의 유익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21절 하실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의 저자가,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히브리서의 저자라기도 하고 저는 뭐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왜? 진정한 저자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그러는 이 저자와 저자들과 함께 한 뜻을, 그리스도와 함께 한 뜻을 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아주 담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그랬어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기본 신앙인의 태도가 뭐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합시다. 양심을 따라. 나도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노라. 자,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거든. 아멘? 근데 나의 문제와 나의 어떤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한 일 많죠. 근데 그런 일은 담대하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가 좀 그런 거죠. 기도해 주세요 이러겠죠. 근데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싶어하면 기도합니다. 왜?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왜? 속히 돌아가는 이유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양육시켜주려고. 아멘? 가서 그냥 밥 얻어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 글의 필치와 의도 속에 성령 충만한 자의 흐름의 선포가 어떤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자의 선포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포만 흉내내고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께 혼나겠죠. 그러니까 제발 나도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를 명하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 결정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참 너무 잘 썼어요. 영어로 보면은요, May the God of peace who through the blood of eternal covenant, 맞나요? 그러네요. Brought back from the dead and our Lord Jesus, the great shepherd of the sheep. 근데 여기서 너무나 이 영어로 쓰는 거는요, 어디에 강조가 있냐면요,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강조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로 보면은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가 강조가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길어서 그래요, 설명. 왜냐하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말에 이렇게 트랜스레이트 되다 보니까 이 주어가 길게 설명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 너를 온전케 하사. 지금 뭐예요? 야, 예수를 너를 위해서 죽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너를 온전케 하시겠네.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안 끝내시겠어?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 너를 끝까지 인도하실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끝까지 돌리는 삶을 살라. 근심으로 마음을 뺏기지 말고 걱정하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 걱정하면 순종 안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실 때 순종한 일 있나? 걱정만 했지. 그렇죠. 걱정을 딱 접고 마음을 딱 먹을 때 순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걱정만 해도 성공하는 거야. 왜? 걱정하는 동안에는 안 하거든. 걱정만 하지. 주저하지 걱정하면서. 그죠? 근데 순종하면 걱정이 달아나요. 순종할 때 담대함이 선물로 내려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걱정이 됩니까? 그때 순종하세요. 아멘. 그러면 걱정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뭉통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찬양 안에 영광 할렐루야. 그 걱정하면서 하면 부를 수 있나 생각해요. 이상하죠. 영광 할렐루야 이상하죠. 온전히 하나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절 22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라고 쓴 걸 보고 나는 바울이라고 믿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바울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하는 이제 뭐 그 성경 문헌주의들이 특별히, 그리고 회파 신학주의자,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거는 그 바울의 원래 단어와 필체와 흐름의 성품이랑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바울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바울이도 뭐 바울이 마음대로 했나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한 거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성품으로만 나오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빛깔로 쓰여지기 때문에 때로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여기서 뭐 누구든지 상관은 없겠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요,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즉 뭐예요?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바울의 명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에 따라, 바울을 통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참 약했어요. 디모데가 참 좁을 때부터 믿었던 그 모태신앙이었잖아요. 하지만 약했어요, 굉장히. 근데 그는 그의 육신의 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함을 했거든요. 하지만 바울도 잡혔고 그도 잡혔었죠. 근데 디모데가 놓였다. 즉 뭐야? 더욱더 왕성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됐다. 그러니 힘을 합치라라고 사실 전투명령을, 작전명령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사이에 디모데와 그들과 합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치고 나아갈 일들이 다시 진전되게 됐다라는 것을 감사의 기적이기도 해요. 근데 짧은 편지가 아니라 우리한테는 13장의 편지 히브리서 전체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짧게 썼다. 만나면 얼마나 많이 할까? 이것도 참 아름다운 발견이에요. 아, 참 좋다. 이 편지가 그들에겐 짧은 거였어요. 짧게 하나만 쓴 거였어요. 우리는 한 페이지 읽기도 힘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연구해져서 폭포수같이 항상 흘러내리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고 해도 부족한, 나누고 나눠도 부족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감격이 있으나 떨어졌을 땐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있게 타오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달리아 장관 고넬리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많이 또 제자들이 양성이 됐겠죠. 베드로가 열받았던 장언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고넬료한테는 천사를 보내셨는데 베드로한테는 보자기만 3번 내렸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 문안 편지처럼 그냥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실제 삶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꽉 찬 삶이 아니라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움직일 때마다 우리의 일기와 우리의 소식지가, 우리가 서로 나누는 전화 내용이 친서가 곧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서 같은 자들이 되게 되시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그래도 우리의 열심히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 열심이 우리의 삶에 녹아내리게 하신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제발 스스로의 믿음이 스스로의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열매들이 본인이 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 은혜인 걸 잊지 마시고 더욱더 겸손하여 사랑하고 기도하여 책임지는 복음의 대사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하여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중한지, 우리가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책임짐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명하셨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을 다 떨쳐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삶을 따라 은혜로 꽉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2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에게 직접 이 시간 안수하여 주사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하늘나라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천상의 삶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온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권면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끄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짝에게 하나님 진정한 한 몸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와 합한 그런 믿음의 부부의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날마다 새록새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오직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전부를 드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만 서로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